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잊을 수 없는 제 친구가 생각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이 김광옥이라는 친구인데 여름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인데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친구 집까지 가려면은 이제 한 20리 이상 걸어가야 돼요. 한 1시간 반 가까이 걸어가는 그런 먼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아침밥을 먹고 가지고 친구 집에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9시 다 거의 이렇게 됐어요. 가자마자 이 친구가 야, 명서가 어디 좀 가자 그래요. 어디 좀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좀 가자 가니까 어딘지 모르고 그냥 쫄쫄쫄 따라갔어요. 마을 안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마을 이렇게 언덕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만큼에서 앞에서 선생님 하고 몇 명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선생님이 뭔가 뒤돌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 곽대훈 선생님이라고 이분 KBS 어린이 교향악단 지휘도 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그 선생님이 그 마을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이 오셨는가 하고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가까이 너댓 명이 오더니 제 친구 광욱이한테 안기면서 선생님 거니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요즘이야 선생님 하면 우습게 여기고 선생님 막 그냥 멱살도 잡아버리고 막 그냥 뭐 폭행당하는 그런 아이들도 막 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 있을 수 없어.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 그런 최고 존경스러운 분이 선생님이요. 그런데 내 친구 광옥이가 선생님이야. 선생님 보니까 학교 선생님 아니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야. 교회 학교. 저는 그 친구들을 따라서 이제 저 위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름성경학교란 거야. 여름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나는 뭘 지금 봤는지를 모르고 오직 내 친구가 뭐다? 선생님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반 애들이 그냥 선생님하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나는 구경만 하고 있는가. 구경만 하고 있는데 속으로 우리 친구 광옥이가 공부만 잘한 줄 아는 1등이었어요. 왔다 갔다 자고 그랬는데 저도 공부를 좀 했단 말이죠. 잘 새겨서 들으세요. 그 1등 늘 했어요. 많이 이 친구가. 근데 나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사실 저도 유치원, 요즘 뭐라면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조금 할 때부터 동네 교회가 있어 교회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까지도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제게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 생겼냐? 나도 뭐가 되리라? 선생님이 되리라. 어떤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리라. 중학교 3학년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합니다. 제가 유학을 나왔습니다. 왜? 저희가 신안군 비금이 섬이 섬. 그래서 목포로 유학을 나왔어. 유학을 나왔는데 나는 목포 가면 뭐 하리라? 교회 가서 뭐 되리라? 선생님 되리라. 선생님 되리라. 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다 아는 말씀인데요. 앞에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쭉 저 뒤에 42절까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요. 제가 이야기식으로 쭉 하는데 읽어보셔야 돼. 거기 내용의 말씀 중에 일부분을 제가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 유대 이 남쪽이야, 이스라엘 남쪽에 있다가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남도 안 갖고 교제도 않고 얼마나
심하든지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꺼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단일 종교, 단일 민족이요. 그런데 솔로몬 임금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솔로몬 임금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 왕의 신하가 이제 10지파를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거기 북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북쪽 사람도 남쪽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보니까 늘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여로보암 임금이 왕이 저 큰일 났네. 저것들이 저렇게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저 남쪽 르호보암 이 왕을 섬겨버리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뭐가 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북쪽에다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 금송아지 이 상을 만들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게 이 축복의 산이라는 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전부 다 남쪽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일을 해. 북쪽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어쩝니까? 제사장을 레위지파 전통적으로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 할 사람 오세요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북쪽에서 이제 제사를 집례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 보세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모집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유다의 절기와 뭐하게? 비슷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구약에 제사 드리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정신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는데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법이 뭐 짐승 한 마리 잡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이것저것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하고 아들이 했으면 손자가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밑으로 못 내려가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율법을 가르치게 만드니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못하겠어요?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어요. 북쪽의 사람들이 엉터리 제사장들이 막 가르치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겠어요? 옆 사람과 알고 예배합시다. 배우면서 예배합시다. 어떡되고 멍청하게 알지도 못한 걸 막 예배. 그러니까 금송아지한테 절하지. 금송아지는 우상인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애굽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다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남쪽에 정통 유대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가짜 정도가 아니라 저것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터뜨리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싫어한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싫어한 이유 두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혼혈주의 때문에, 인종 문제 때문에, 인종 문제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선민의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선민이다. 그런데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켰어.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족이 된 거야. 어느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그 남편 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이제 다 갈아치웠어. 그리고 현재도 남편 한 명 있긴 있는데 현재도 여차하면은 그냥 이혼하려고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네방네에서 사람 취급 못 받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쉬고 있는 대낮에 이 여자는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 근데 주님은 어쩝니까?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 걸어서 결론적으로 전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창기 취급하고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오늘 전도했다는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내가 물 주겠어. 못 줍니다. 여자가 물을 안 주네. 그래? 네가 길러 온 이 우물물은 야곱의 우물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말씀 보면 13절, 14절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물 안 준다고 하니까 다시 먹어도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다? 샘물이다. 샘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쩝니까? 그런 물이 어디가 있어? 내가 물 길러 오는데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남들 다 쉬고 있는 땡볕 위에 물 길러는데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라고. 그래서 내가 그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그 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갑자기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난 남편은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남편 없다.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 여자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일반인으로 알았다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해버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예배를 이 산에서 아까 얘기한 사마리아 그리심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랬는데 당신들은 저 유대 예루살렘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 어디서 예배를 드려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겉으로 볼 때는 행실이 부도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갈구함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아까 알지보다는 예배 왜 그런 줄 알죠? 제사장의 영토리야. 일반인이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예배 집례하고 어떻게 하냐 그냥 엉뚱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도 백성들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했다는 거야. 예배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 있어 남이라. 23절 다 같이요. 시작.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참 의미를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서 또 대화를 나누죠. 그러자 여자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여자의 반응과 예수님 답변을 보세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진짜 예배를 알려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구세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참으로 사는 부도덕한 여인 같았지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마음속에는 이 갈급한 그런 믿음의 심령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이 여자에게 증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봐라, 메시아를 봐라, 나보지 말고 와서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방네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많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시지 말고 이틀 동안 여기서 더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이틀 동안 예수님이 거기서 계시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 네가 불러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확신이 있어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한 것이 39절로 42절 말씀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에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죠. 40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며칠? 이틀을 유하였어요. 41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뭐요? 더 많은, 주님 말씀을 듣고 많은 믿음의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42절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동네 사람들이 믿음의 시작은 여자가 와봐라 와봐라 하니까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는 각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 거 아니야.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도 구호였죠. 전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평상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내 말 못 믿겠으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이렇게 전도했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믿음에 쌓인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자기가 만난 그 예수 받은 은혜, 그것을 와서 증거하고 있어요. 포락했어요. 서두에서 손봉호 장로님의 그 간증 이야기에서 그분이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나의 일생을 강제로 이끄셔서 그의 고귀한 사랑이 나의 삶을 한없이 가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한다. 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친구 신용도의 권유가 나의 삶 전체를 이렇게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신용도 중학교 2학년 그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한 그 말씀 듣고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의식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바로 그 친구 신용도가 가져갈 때 그게 나에게 계기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와서 봐라. 나에게 말한 내 모든 것을 말한 그 여자의 마음 깊은 곳에 인생의 그 아픔과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헤아리는 그분을 와서 봐라. 그 말 한마디가 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각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몰라도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 와서 봐라.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천국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